예. 어, 아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저도 어제 읽으면서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이렇게 가슴이 막 섬뜩하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2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잘 지켰을 때 받을 수 있는 복과 반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저주와 책망이 27장에 이어서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축복보다 저주가 4배나 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저주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보다 더 많이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모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 모세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광야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겪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것이 안타까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마음 아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죽음을 앞두고 분명히 자기와 함께 나온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배반할 것이다.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떠날 것 같은 그들의 그 상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28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는 먼저 순종에 따른 복을 1절에서 14절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받고 재물의 복도 받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다른 나라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꿈꾸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1절에서 14절 읽어보면 이렇게 살면 진짜로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복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한마디로 성민이 되는 복입니다. 성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거룩하게 한 백성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아 사람 중에 사람이 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른 무엇입니까?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병에 걸리고요. 적에게 공격을 받아 패하고요. 가족이 해체되고 소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자기들이 섬기던 왕이 볼모로 잡혀가고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다른 나라 백성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고 꼬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적의 공격으로 나라가 곤란에 처하여 굶주리게 될 때에 누구를 잡아먹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적군들로부터 에워싸여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희의 자녀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성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즉 순종하면 성민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비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너희들이 분명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 48절에서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47절,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8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풍족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면 그 모든 축복을 어떻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빼앗기게 된다라는.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62절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 6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6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네. 아무리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다 죽임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정작 남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별 같은 후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정말 별과 별처럼 이렇게 많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축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축복이 영원하려면 사람의 순종도 영원히 뒷받침될 때에 그런 축복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인한 축복과 불순종으로 인한 진노, 이 두 가지의 상황에 모두 처합니다. 다행히 모세의 의로움과 신앙을 이어받은 지도자들이 있는 동안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자들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일이 많아지면서 백성들은요, 길 잃은 양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지도자 밑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훌륭하지 못한 지도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받았던 복들을 하나씩 잃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나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의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런 일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교만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당연하다고 내가 이 정도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누구를 생각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후손을 축복하신 것을 마치 영원한 보증수표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순종에 따른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순종은 빼먹고 축복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데 복을 받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훗날 마침내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제사와 절기들이 그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28장과 같은 모세의 걱정과 충고가 무의미합니까?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멸망하기는 했지만 포로 생활을 하며 그들은 모세의 높아심 섞인 설교를 기억해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한참 후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진짜로 멸망했을 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기억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던 안일함을 회개하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기 위해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회복의 은총을 받게 되었으니 모세의 설교는 무척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만 준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설교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내서이며 충고입니다. 혹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무뎌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던 것은 아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말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예전에는요,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로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남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남는 자가요. 우리가 지금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릴 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